저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기도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귀한 강의입니다. 벌써 34일이 됐네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50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꿔놓으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모든 여러분 또 모든 간증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34강입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29장까지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열심히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나의 기도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시죠. 대표적으로 한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형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셨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원리입니다. 30장부터는 기도 응답의 원리이죠. 우리가 여섯 번에 걸쳐서 계속 기도의 근거, 기도의 경로, 기도의 기준, 기도의 목적,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말씀은 네 하시지만 눈동자가 흔들리시는군요. 예, 잘 기억 안 나시면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내일까지 배울 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새벽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상하게 주일날 딱 걸리는 말씀은 주일날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만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처음에 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바꿀까? 근데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는 거겠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도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또 부담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이죠. 요즘은 새벽을 없애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한국 교회 가운데 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으로 모든 삶의 패턴이 흘러가다 보니 저녁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교회 패러다임입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저녁이 낫죠.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저녁에도 기도하셨지만 새벽에도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도 먼저 드리는 게 참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벽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저 역시 우리 역시 함께 새벽 기도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새벽 기도의 이해 또 새벽 기도의 돌파 나누면서 50번의 강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한 번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할 텐데 한 세 번쯤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들고 의심이 들 때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선포가 있으셔서 5만 번의 응답받았던 조지물러 목사님이 아니라 5만 번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태견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르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얼굴이 제가 알지 않습니까? 새벽반도 있고 저녁반도 있고. 근데 신기한 게 점점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아멘 소리도 커지시고, 참 감사한 게 졸던 분들이 점점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고 또 50일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불타는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될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가 30일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30일 동안 계속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어떤 부흥회가 30일을 이렇게 합니까? 대단한 일이죠. 30일을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일어나기 쉬운 증상 중에 하나가 물음표예요. 왜? 이거예요. 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아멘 좋습니다 주님 이런 분이 있으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진짜야?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명연 반응 같은 거예요. 명연 반응. 여러분 혹시 명연 반응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병원을 자주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약을 먹고 치료하는데 희한하게 다른 몸의 약한 부분에서 염증과 뭐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증상을 명연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가끔 어떤 분들은 몸에 뭐가 이상해 부작용이야라고 하지만 의사분들은 환자분 그거 낫는 과정이에요. 명연 반응이에요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독소가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생각과 또 미디어에 노출되고 또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여러 가시들이 있고 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독소가 밖으로 표출돼요. 나와요. 이게 명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조건 아멘, 와 이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야 진짜야? 왜 그래? 라고 하는 내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발심이 생기거나 이게 진짜 맞아? 의심이 들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연 반응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바꾸십니까? 약을 안 드세요? 아니죠. 끝까지 약 드시죠. 끝까지 병원 가시죠.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말씀 듣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험을 배울 때 상황과 환경의 시험이 있다라고 배우셨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예배 드립니다. 설교를 30분 정도 합니다. 우리가 30분 정도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겠습니까? 30분 말씀 듣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작정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십니다. 넓히실 때 일어나는 반응이 명연 반응입니다. 의심하고 못할 것 같아요 사모님, 힘들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명연 반응이에요.
내 이성과 내 생각의 한계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한 발짝 더 주께 나아가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거든요. 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불려질 일이 없던 비천한 인생이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시각장애인, 우리가 속된 말로 맹인이라고 부르죠.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넝마 같은 두꺼운 겉옷을 바닥에 쫙 깔아놓고 잠을 자면서 그 넝마의 작은 그릇 같은 거를 하나 놓아서 사람들에게 동전 몇 입 얻어내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습니다.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었죠. 뭐 원어에 팔자란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참 그는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있던 동네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팡이를 두드려가면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려고 애를 씁니다. 가다가 넘어졌겠죠. 가다가 여러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혔겠죠. 욕을 먹었을 것이고 질타를 받았을 것이고 쓴소리와 어쩌면 냄새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침뱉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조롱과 어려움과 피곤함과 수고를 다 감당하고 나서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 근처에 가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계속 그에게 가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눈이 밝아지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팔자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환경이 어떤 곳인지, 내가 태어난 곳이 시골인지 도시인지 강남인지 강북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해진 팔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팔자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의 인생을 높여주셔서 4,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성경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던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재력도 아니고 부모의 환경도 아니고 부모의 학력도 아니고 바로 부모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교회의 건강도와 생명도, 그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가 있느냐는 것이죠. 길목이 좋으냐, 아파트 사이에 있느냐, 크고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건강하냐, 살아 역사하느냐, 아니면 그냥 질이 멸렬하게 없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정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화려한 조각품으로 만들어졌을까?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입장료 얼마를 내면은 교회 옛날에 교회사를 설명해주는 그 나레이터가 설명해주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2시간마다 미사가 있고 찬송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사와 성가대가 아니라 관광객의 귀를 즐겁게 하는 퍼포먼스형 성가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을까요? 파이프로가니 얼마나 비싼 건데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은 다 질이 멸렬하게 박물관이 되었고 또 술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자, 오늘 이 바디메오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응답받는 4가지의 원리, 우리 함께 심차게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 47절과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교재에 보시면은 밑줄을 그어 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재가 없는 분들은 성경책에 한번 밑줄을 그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2번 반복합니다. 2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진심이다라는 얘기예요. 진짜다. 간절히 기도했다. 영어로 따지면 점점 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점점 더 진짜로 애절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발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 뜻입니다. 제발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제발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하게 볼 구절이 있다면 중간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쉬운 고백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나 정말로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성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왕이면 빛나게 하시고 나 이왕이면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기도이죠. 자, 더 멋지고 더 잘나고 더 빛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저와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전혀 없이 나 정말 초라한 사람이니까, 나 정말로 불쌍하고 애절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제발 날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애절한 절박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잠잠해, 너 조용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기도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이나 맹인 혹은 혈류병 같은 병을 앓으면 그 병의 원인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지라 저는 보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죄가 얼마나 많기에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뜰까요? 아마 이 바디메오는 이름처럼 아버지 바디메오, 디메오가 큰 죄를 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연좌죄라고 하죠.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부모 죄 때문에 죄값 받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이유는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장애는 병이 아니라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조용해 임마. 시끄러 임마. 어디 죄가 많은 게 이렇게 시끄럽게 찾아오고 있어. 네가 뭘 잘났다고,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금 기도를 해. 너 지금 네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받아. 다들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이 죄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응답이 지체되면 무엇을 의심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책해요. 내가 죄가 많은가 보다. 우리 그 말 참 많이 듣거든요. 제가 신방하다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죄가 많은가 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제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이 두 가지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지.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불신합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가 많고 다 기도가 부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격을 은혜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커트라인에 다 못 들어가요. 대학 갈 때 커트라인이 있지요. 그 커트라인에 우리는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오른편에 있던 도적을 향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도둑놈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같이 죽어가는 모습인데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격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참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참 인생의 굴곡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자,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기도했던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야 임마 너 조용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잠잠하라 라고 말하지만 욕했단 얘기예요. 야 너 조용해.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 아우 냄새나 죽겠어. 아우 냄새. 절로 멀리 떨어져. 저기 저 구석으로 가 있어. 이렇게 지금 질타와 조롱과 신란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넌 죄가 많아서 앞을 못 보는 게 당연해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에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간절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귀가 막히신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굳이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예,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를 상상해 보자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거랑 대화하는 말씀하는 분이 막 열을 내고 제발 제발 막 소리내어 얘기합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냥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더 열을 내고 말하면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의 감정 때문에 아유, 알겠어. 마음이 움직이죠.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죠. 하지만 더 부르짖고, 더 간절히, 더 소리질러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그대로 받자고요. 저도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저도 목회 경력이 점점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끔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겠구나. 시대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계속 말씀에 저도 모르게 MSG를 넣거든요. 조미료를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지, 이게 맞지. 그런데 가끔은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잠잠해. 무슨 말일까요? 아우,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아유, 엄마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하나님 다 아셔. 무슨 꼭두 새벽부터 교회를 가. 비 온다는데 뭘 교회를 가. 하나님 다 아셔. 집에서 기도하면 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받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비가 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겠죠. 비가 오든 날이 덥든 러브버거가 막 판을 치든 무더위든 열대야든 아마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을 것이고 밤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받자고요. 자, 기도는 사람의 동의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열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예가 참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병은 중병이라 곧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벽을 보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읽어볼까요? 2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노란색 분을 잘 보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대요. 자,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내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듣는 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보신대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거든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벽만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절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지? 우리 매너 있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부터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자, 밑줄을 그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여러분, 맹인이 겉옷을 벗고 뛰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버리고 뛰어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옷을 내팽겨 쳤답니다. 자, 지금 맹인이라고 얘기하죠. 맹인. 자, 지금 눈이 띄어졌어요? 안 띄어졌어요? 아직 안 띄어졌어요. 아직 눈이 닫힌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 부르시니까 갖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갔대요. 자, 이 겉옷은 이 맹인의 살림 미천이자 유일한 사업 수단이에요. 마치 길가에 있는 거지들이 동그란 그 모자 놔두고 구걸하는 것처럼 이 겉옷은 이 맹인의 유일한 사업 수단입니다. 그런데 주님 부르시니까 이거를 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맹인은, 이 시각장애인은 주님께서 나의 눈을 띄어줄 줄로 믿고 미리 선포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비록 눈이 안 보였지만 이 사람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미리 믿고 갖고 있던 자기의 이 겉옷을 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을 내가 믿었기에 이전 것은 필요 없습니다. 미리 선포한 거예요. 미리 선포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치료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안 보였지만 그는 이미 믿었습니다. 야, 그래,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거야. 나 이전같이 옛날처럼 구걸하지 않겠어. 이미 믿고 나간 것이죠. 기도는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인생의 수준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의 높이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자고요. 믿음으로.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응답될 줄로 믿고. 그래서 염려를 벗어 던지고 근심을 벗어 던지고 그 겉옷을 내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데요.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뭘 원합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저 이왕이면 좋은 집에 갖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구걸하지 않게끔 돈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혹시 이 사람이 총각이었다면 예수님,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하나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 보고 싶습니다 였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는 앞을 보고 살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에 대한 유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가 만들어 갑니까? 팔자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았던 재산과 부동산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할까요?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재산 갖고 있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팔자와 운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시기에 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그는 소원이 분명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꿈에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은 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꿈에서도 그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심령의 부흥. 눈물이 마른 자가 있다면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한 자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복음화돼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모두 한 교회 섬겨서 빈자리가 꽉 채워지고 날로 부흥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매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꿈에서 물으신다면 잠결에라도 주님, 제 꿈은 이겁니다,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소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분명했기에 솔로몬은 꿈에서도 소원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되 꼭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큰 꿈을 가지십시오. 이왕 큰 믿음 가지십시오. 이왕 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고 고도도 높아집니다. 주님이 언제 찾아오시더라도, 주님,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심령의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족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필요로 하는, 각자가 원하는 그 분명한 소원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찬양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